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5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 집 없는 빈곤층에게 무료로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가로 활동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헤비타트 운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기자 한 사람이 노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집 짓는 현장에서 망치질을 하고 있는 이 카터 전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세계 최강 미국의 대통령까지 지내셨는데 그런 분이 이곳에서 망치질을 하고 계시니까 소감이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남루한 작업복을 입고 공사판에서 망치질을 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의 이런 삶이 기자로서는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자의 이 질문에 대한 카터 대통령의 답변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저의 일입니다. 제가 했던 대통령직은 하나님께서 퇴임 후에 바로 이 일을 잘하라고 시키신 일입니다. 사실 대통령이 되었던 것도 이런 봉사활동을 더 잘하고 더 폭넓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옵션이셨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인간 카터의 황금기를 그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재직했을 그 당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카터 전 대통령 자신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대통령으로서 파워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통치했던 그 시간이 인생의 황금기가 아니라 오히려 퇴임한 이후에 더 많은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섬기는 것이 자기 자신의 인생의 황금기였고, 대통령이었던 그 시절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아주 독특한 새로운 시각으로 설명해 놓은 책이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오전 6시, 9시, 그리고 정오인 12시, 오후 3시, 포도원 문 닫을 때 다 돼가진 임박한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불러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의 이 독특한 행동을 이 저자는 굉장히 특별한 시각으로 풀어놓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읽어보면요, 포도원 주인이 과도하리만큼 일꾼들을 모으는데 이렇게 집착하는 것을 상식적으로는 쉽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은 이렇게 불러 모은 일꾼들을 일을 모두 마친 이후에 품삯을 지급할 때에 너무나도 특별한 방법으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품삯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고용주라면요 어떻습니까? 내가 데리고 온 그 일꾼들이 내 사업을 위해서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느냐, 그 기여도에 따라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포도원 이 주인은요, 늦게 왔든지 일찍 왔든지 일을 어떻게 열심히 했든지 그렇지 않았든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똑같이 일당을 같은 금액으로 주었습니다. 주인이 이런 행동을 하니까요, 나중에는요 불려온 일꾼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일찍 왔는데 마치기 1시간 전에 온 저놈하고 어떻게 내가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불평등합니다. 그렇게 주인에게 항의를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주인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사람들 불러가지고 일 시켜놔놓고 왜 이런 욕먹을 짓을 했을까요?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부른 이유가 뭐냐? 제가 읽었던 그 책에서는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품꾼들을 부른 것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주인이 진짜 일꾼을 부른 진짜 이유는 그들에게 스스로 일함으로써 부끄럽지 않게 비굴하게 느끼지 않는 방법으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실제로는 일꾼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저자는 여기에 더해 포도원 주인이 농장을 연 이유도 포도를 수확해서 자기의 부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진짜 목적은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를 나누기 위한 근본적인 목적이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사업,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 아니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으로 더욱더 돕기 위한 방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의 직업관이나 우리의 재물관이나 우리의 인생관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종교적인 성향은 많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종교적인 성향은 달라지지만 삶의 가치관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의 인생관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한마디의 말이 있습니다. 뭐냐? 공부해서 뭐라고요? 남주나. 부모님들 입에서 이 말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공부해서 남주나. 저도 들었고 여러분도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요, 공부는 남을 위해, 남을 도와주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공부는 남에게 덕을 끼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자신만을 위한 성공의 수단으로서 공부는 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이런 생각과 가치관 아래 공부한 사람들이 직업을 얻거나 사업을 시작한다면요, 어떨까요? 남을 위한 자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내가 공부해온 것은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공부해왔기 때문에 내가 직장을 얻거나 내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도 나 자신을 위한 자리만 있지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는 자리는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직장과 사업체는 자기 자신이 더 많은 이익과 재산을 축적하기 위한 수단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일을 돕는
고용한 사람들 역시도요, 뭐로 보일까요? 돈벌이의 수단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 속에서 살아온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포도원 품꾼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시각으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고백했던 그 이야기를 보면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전혀 다른 직업관, 전혀 다른 재물관, 전혀 다른 인생관에 도전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나의 직업과 나의 인생은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거나 가지기 위해서 내가 직장을 구하거나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부를 나누면서 월급을 주고 그 사람이 월급을 받음을 통해서 가정이 튼튼해지는 그것을 희망하면서 나아갈 때, 그게 진정한 복이요, 그게 진정한 성공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더 봉사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섬기고 싶어서 내 사업체가 늘어나고 내 일들이 확장되는 것, 내 지경이 넓혀지는 것을 꿈꿀 때 진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더 큰 이유는 포도원 주인처럼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기 위한 자금을 만들고 그 자금을 또 나눔을 통해서 더 많은 가정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되고 우리가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기업의 CEO가 되는 고위직을 얻는 것은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신앙인들이 분명히 알아야지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요, 정반대였습니다. 높아지고 커지고 지경이 넓어지기만을 기도했죠. 근본적인 이 하나님의 원리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더 많은 것을 움켜잡기 위해서 공부해서 남준하로 생각하면서 직장을 얻었고 사업을 했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종교적인 의식은 익숙해졌지만은 이런 근본적인 삶과 인생의 태도는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믿음이라고 하는 확신이 맹신으로 바뀌면서 더 많은 것들을 경쟁하면서 움켜잡아야 되겠다는 좋지 못한 확신만 더 들었다는 겁니다. 헤비타트 운동의 창시자인 밀라드 휄러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벌써 20세 중반에 변호사로 그리고 사업가로 성공을 해가지고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대단하죠. 규시경제 나이에 벌써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때 그 삶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지어주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요, 그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이 청년이 밝혔던 이유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을 만났고 물질을 포기함으로써 나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고 특권을 포기함으로써 행복을 얻었으며 자신을 버림으로써 이웃을 찾았고 쾌락을 내려놓음으로써 더 큰 전율의 영향력을 내가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어느 곳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지를
더욱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솔직히 우리는 살아가는 이유를 본문 17절이 말하듯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가질까, 이 고뇌 아래에서 나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데, 그 갈증을 채우는데 급급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 이유를, 내가 돈을 버는 이유를 내 자신과 내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함께 일하는 종업원과 거래처 사업체 사람들이나 거기에 속한 직원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 생각했던 사람들은요, 거의 없었습니다. 내가 공부하고 그렇게 얻은 직업을 통해서 번 돈을 아끼고 은행에 저축해 놓는 일은 왜 있느냐? 나의 노후 생활이나 나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그거를 언젠가는 사용하겠다, 그 마음만을 가지고 모두었지. 그것을 모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한 푼, 두 푼 이렇게 아낀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요, 사실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서로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할 수 있는 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본문 19절에서 크리스찬들이 일하고 돈 벌고 사업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서로에게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 세움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 오이코라는 말은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우스 있죠, 그죠? 집이라는 말이고, 도매라는 말은 뭐냐? 세운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나의 집은 물론 타인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일하고 돈을 모으고 높은 지위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반밖에 몰랐습니다. 내가 돈 벌고 내가 사업하고 내가 성공하는 것은 오직 나의 집만 세운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서로 집을 세우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에 아멘으로 동의할 자신이 있습니까? 오직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더 많은 이익과 이윤을 위해 타인의 목숨마저도 소모품처럼 여기는 이 시대, 이 시대의 아픔이 우리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달라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다른 삶의 시각, 다른 직업관, 다른 재물관을 가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른 이해를 기초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남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지원받고 부름받은 우리 자신임을, 우리 자신의 삶의 이유, 그 이유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초등학교 다닐 때,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국민학교죠.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 뭐 연배 많으신 분도 다 외우셨죠, 그죠? 예. 학교에 가면은 시간이 딱 되면은 아침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이 예외 없이 국민교육헌장을 외우라고 합니다. 만약에 못 외우면 어떻게 됩니까? 예, 바로 끝나고 나서 터집니다. 외울 때까지 아무리 IQ가 낮은 애도요 외웁니다. 맞으면서까지 외웁니다. 그런데
이 국민교육 헌장 앞부분을 보면은요, 여러분 앞부분 외우세요. 아, 예. 군사 문화에 상당히 많이 피해를 받으셨네요. 예, 많이 됐는데 앞부분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어떻게 됐다고요? 이 땅에 태어났다. 이거 잘한다고 해가지고 선물 주는 건 아닙니다. 조상의 빛나늘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는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는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서문입니다. 뒤에 가면 더 많습니다. 어린 시절 인류 공영에 이거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외웠습니다. 저는요, 이 국민교육헌장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오늘 본문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믿음의 교육헌장을 국민교육헌장으로 그 스타일로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설교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하면서 웃었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 이웃 중흥에 믿음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아멘. 신앙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는 내 믿음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는 이웃의 번영에 이바지할 때다. 아멘. 이에 우리의 살아갈 바를 밝혀 신자의 지표로 삼는다. 예. 국민교육헌장 보고 아멘까지는 않으시겠죠. 우리가 흔히 사업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단어 가운데에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업이라는 말 많이 쓰시죠. 그런데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요, 두 종류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꾀할 기자를 사용해서 사용하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어로 컴퍼니라고 하는 이 기업이 바로 꾀할 기자를 사용하는 이 기업입니다. 꾀할 기자를 사용하는 이 컴퍼니라고 하는 기업은요, 어떤 기업일까요? 더 많은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바로 이 기업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다 아는 그 기업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기업이 있습니다. 또 다른 기업은 뭐냐? 터기자를 사용하는 기업입니다. 터기자를 사용하는 이 기업을 영어로 바꾸면요, inheritance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뭐 상속이나 그런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인생의 파운데이션, 터전이라고 하는 의미의 기업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업은요, 어느 쪽일까요? 컴퍼니일까요? 인헤리턴스일까요? 성경은 단순히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한 기업을 우리가 이루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 여러분들 사업체 열었을 때에 설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찬송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나의 영원하신 뭐요?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찬송 부르면서 내가 옆 가게보다도 돈 더 많이 벌어야지, 내가 대박 터뜨려야지, 이렇게 마음에 품고 이 찬송 부른다면요,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다른 기업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컴퍼니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십니까? 왜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여러분 일합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한 푼 두 푼 근금절약하면서 저축을 지금까지 해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깨닫는 신앙인이라면요, 대답은 한결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이웃을 돕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인생이라고 하는 이 파운데이션, 이 터전의 기업에서, 다시 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캠퍼스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혼자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그리기 위해서, 내 집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의 집까지도 같이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요, 밖에 나가서 아무리 예수를 외쳐봐도,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 해봐도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국민교육원장을 잘 외우시는 여러분, 신앙의 우리의 헌장 역시도 마음속 깊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